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성경을 중심으로 왜 요셉 총무인가? 그 뒤에 읽어봐요. 시작. 왜 리더인가? 지도자인가? 인도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10시간 좀 날아가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텔아비브 여튼간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끌어모아도 2,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북한 빼고 남쪽에 있는 사람을 다 끌어모아도 5천만 명이 넘으니까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거기 약 600만에서 700만 명이 삽니다.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설령 외국에 나가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는 몰라도 이스라엘을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약 36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만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병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없어지고 대일본 제국, 뭐 대자는 쓸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일본 제국, 그리고 지도자는 우리나라 왕이 아니고 일본 왕이었습니다. 일본 왕을 우리는 또 높여서 천왕이라까지 부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없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철수, 영희, 우리 교회 많은 뭐 혜림이, 혜진이, 혜영이, 또 하민이, 하람이, 하준이 전부 다 기독교식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런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름이 다 이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김스매끼리, 박와르바씨, 막 이렇게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은 못 짓게 했어요. 우리 이름을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자자부터는 이런 뭐 춘자, 영자, 무슨 인자자 전부 다 그게 일본식 이름과 좀 상관이 있어요. 야, 우리나라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30여 년밖에 없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뿔뿔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렇게 없어진 나라가 다시 저 팔레스타인 중심에 서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좋은 면에서, 안타까운 면에서. 정치, 사회, 특히 경제, 과학 분야에 이스라엘은 세계 톱 순위에 있어요. 미국에서도 유대인들, 주이시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다 빼면 미국이 넘어진다고 할 만큼 세계 경제에 이들의 영향이 커요. 노벨상을 발표하면 거의 한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전히 세계 과학계도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있어요. 언론, 출판, 문화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은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정체성을 명히 드러내고 있는 특별한 나라예요.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의 12아들이 만든 나라예요. 12아들의 이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단, 아셀.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우리 김지현 전도사님처럼 전도사님 시절에 저 강남구 세곡동의 세곡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세곡동에 가보니까 조그만 그 세곡동 동네에 조그만 동산이 있어요. 뭐 동산이죠. 조그만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 이름이 홍가동산이에요. 홍가동산. 그래서 나는 뭐 붉은색이 있나? 그게 아니야.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홍씨라 가지고 홍씨 동산을 홍가동산이라 부른 거야. 가보니까 교회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절반이 다 홍씨야. 지금도 가봐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성이 있어. 그 동네 부족 동네, 시족 사회. 배시야, 배시. 또 절반은 배시야. 또 보니까 교인들 절반이 배시야. 그래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증손자고 고모고 이모고 삼촌이고 그래. 그런데 놀라운 일은 홍씨와 배씨가 결혼했어. 모든 교인이 가족이야. 뭐 물론 다른 분도 있긴 하지만 너무 놀랐어. 그래도 명색이 좀 시골 같긴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변화됐지만 그때는 뭐 완전히 시골 같은데도 강남인가 싶을 만큼 그 세곡동에 교회를 가보니까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교인들이 다 같은 부족의 이름이야. 그 동네는 홍씨 배씨가 이루어진 동네야. 그래서 동네 이름이 홍가동산이야. 홍가동산, 홍씨동산이라는 뜻이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12아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 12아들 가운데 이상하게 2명의 이름이 지파에 없어. 누굴까? 레위와 요셉. 12지파 가운데 2명이 빠지면 몇 지파가 남아요? 10지파가 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지파라면서요. 맞아요, 12지파요. 아니 방금 목사님 이스라엘은 저 12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맞아요, 맞는데 세 번째 아들 레위, 이렇게 목사님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지파 레위, 너희들은 나 여호와가 먹이고 나머지 11지파가 먹일 테니까 너희들에게는 땅을 안 주겠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가 땅을 조금씩 자기 땅을 놔줘서 레위 지파는 땅을 가지게 되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셉, 오늘 설교 주인공인 요셉도 기업을 받지 못해. 기업이라는 게 땅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레위와 요셉 2명이 빠져. 그러면 2명이 보충되어야 12명일 것 아니야. 그 2명이 누구냐? 이제 야곱의 12아들은 저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를 읽어보겠습니다. 12지파 시작. 누구 빠졌다 그랬지? 아까 아들에서 레위와 요셉 빠지고 누가 들어갔어? 에브라임과, 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굴까? 요셉의 두 아들이야. 나머지 아들은 한 지파씩 받는데 레위와 요셉은 빠지고 누가 받았다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에 들어가.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는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기 이름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왜일까요? 모르지요. 그래서 설명하려고 그러지요. 여러분, 르우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르우벤 땅은 누구 것이 될까요? 르우벤의 아들도 100살쯤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구께 될까요? 르우벤의 손자 시므온은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시므온이 받은 땅은 누구께 될까요? 시므온의 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구께 될까요? 시므온의 손자.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끊임없이 계속 시간이 흘러도 한 지파씩 밖에는 못 받았는데 요셉이 죽으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나 므낫세가 받을 것이고 그 중에 누가 또 죽으면 손자가 받을 텐데 요셉은 다른 형들보다 2배를 더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한 지파만 쭉 내려가는데 요셉은 자기 아들 2명이 다 한 지파씩을 받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2배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2배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신명기 읽습니다. 지금은 수학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은 목사님 설교를 정말 잘 듣는 거 아는데 조금은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12지파 모르면 성경 절대로 이해 안 돼. 12지파가 모르면 뒤죽박죽이 돼. 12지파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뒤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될 때는 성경 전체가 쫙 조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쯤 있는지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읽으면 외울 수 있어요. 시작.
장자에게 특권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다르게 장자는 뭘 받아요? 뭘 받아요? 장자는 두 몫을 받아요. 두 몫을.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장자로 보시는 거예요. 집에서는 내가 둘째, 셋째, 다섯째인데 집에서는 나는 뭐 이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 집의 장자로 보신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역대상을 읽습니다. 역대상 시작. 낯으나 분명하죠? 왜 하나님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셨을까요? 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더 하나님이 기업을 주어 인정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 읽습니다. 창세기 45장 시작. 요셉이 당신들이 잠깐만 어이.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여러분이 유혹을 이겨야 돼. 안 읽고 싶은 유혹, 입만 나불대는 유혹, 별로 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딴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 돼. 왜? 성경은 위대한 능력이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도 개입하시지만 사단도 개입해. 왜? 여러분이 성경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 현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미래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시간은 하나님도 개입하고 사단도 개입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목사님 말하잖아. 여러분은 읽으면 외워버린다니까. 무슨 엄청나게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읽으면 칵 찍혀버려 머릿속에.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목사님은 지금 안 돼. 목사님은 평생 성경을 읽었지만 지금은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 근데 목사님 여러분 때는 아니었어. 내가 말했잖아. 목사님 설교 대부분은 여러분 때 읽었던 성경이라고, 그때 깨달은 지식이라고. 나중에 그것이 은혜로 열렸을 뿐이지만 내용은 그것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자고 할 때 장난을 멈춰야 되고,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에서 장난치는 거 멈추고 같이 읽어야 돼. 자, 요셉이 왜 장자의 축복을 받았냐 말이야. 왜 다른 사람보다 2배나 하나님이 더 챙겨주셨냐고. 좋잖아. 우리도 어차피 한 생애를 사는데 하나님이 더 챙겨주면 좋잖아. 목사님도 그러고 싶어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도 계신데 다른 목사님 잘못되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도 높여주시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김영우를 좀 더 챙겨주시면 좋겠어. 하나님이,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도 멋있잖아. 여러분 귀한 자매들, 우리 형제들,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챙겨주면 좋잖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챙겨주는 것도 고맙지만 그런 건 상대가 안 돼. 하나님이 챙겨주는 거야. 여러분 지금뿐만 여러분의 인생을 챙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챙겨줬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변하시니까. 요셉이 챙겨주신 하나님이 요셉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안 챙겨주시겠어? 언제나 어제나 똑같은 분인데. 자, 마음을 딱 멈추고 창세기 45장 4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야,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동생을 막 돌림방으로 괴롭히고 돈을 주고 멀리 인신매매 팔아버렸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팔아버렸어. 그리고 요셉을 사갈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린 요셉을 팔아서, 아마 요셉은 여러분의 보다 한두 살 많은 나이에 팔린 거야.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 왜냐하면 대부분 가고 종살이하다 얻어맞고 굶어 죽거든.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것도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라 갑자기 온 나라가 흉년이 들었어. 지금 댐이 많잖아. 댐이 많아도 1년 비 안 오면 큰일 나. 지구상에서 5년간 비가 안 오면 거의 모든 나라가 식량난에 빠져. 아무리 창고에 많이 모아놔도 이 대명천지도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비가 1년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야. 비가 안 오면 한 방울도 안 와서 비가 1년 동안. 그리고 2년이 지났어. 2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목축은 다 풀도 죽고 큰일 났어. 문제는 이제 아껴 먹던 하던 곡식이 다 떨어졌어. 그런데 들어보니까 지금 이집트 애굽에는 쌀이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금은 보와 또 양 가죽 그렇게 벗겨가지고 이제 쌀을 사러 애굽까지 온 거야.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보다가 자기 형들을 만난 거야. 형들을. 그래서 부하에게 시켜서 저 친구들 내 앞에 오라 그런 거야. 깜짝 놀랐겠지. 무슨 총리가 쌀을 팔겠어. 그런데 오라 그러니까 이 형들이 가갖고 고개를 숙인 거야. 그 시대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합친 것보다 더 센 나라야. 피라미드 가보라고. 피라미드 엄청난 거야. 그래서 형들이 버들버들 떨 때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지난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형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펑펑펑 운 거야. 깜짝 놀랐겠지. 그리고는 얼굴에 착 발을 딱 치우니까 20년 전에 헤어졌던 자기 동생 요셉인 거야. 반가웠겠어? 무서웠겠어? 왜 무서웠겠어? 자기들이 팔았던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럴 때 요셉이 지금 말하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 같지만은 내가 여기 온 것은 형님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해림교회 요셉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형들이 깜짝 놀란 거야. 하나님이 그 요셉을 네가 장자다, 네가 이스라엘의 장자다 하고 요셉에게 2배의 지파와 민족을 주셨던 거예요. 요셉은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생들과 요셉 총무로 훈련받고 있는 이들이 우리나라,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살려내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전혀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반기독교적인 사상의 시대를 뚫어내면서 내가 잘 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복되는 삶을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사회, 나의 직장, 나의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요셉은 장자로 인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서 장자의 태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자기와 자기 민족을 살리는 사람인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아직 안 돼요. 저는 우리 반에서 공부를 1등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저는 꿈도 아직 별로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볼 때에 좀 부끄럽지만 나는 내 친구들보다도 인격이 좀 시원찮아요. 우리 누나나 언니, 우리 형오이나 오빠에 비해서도 나는 부족하지만 내 친구들하고 볼 때도 나는 저 친구보다도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나도 모르게 혹은 스스로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는 부모님에게 짜증도 잘 내고 내 생각에 나는 내가 봐도 지도자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이 많지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왜 이 본문을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 잘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과 자기 가문과 자기 나라를 건진 하나님이 장자로 인정하신
요셉의 어린 시절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창세기 37장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는데 쉽게 말하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여러분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출근하는데 저기 뒤에 계시는 이성진 목사님이 목사님 예 목사님, 어제 너무 신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어젯밤에 목사님이 제 꿈에 나왔어요. 아이고 그렇구만요. 목사님이 저한테 저랬지롱. 그러면 속으로 참 별놈이 다 있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목사님,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할래요. 해보세요. 그젯밤에 나오셨잖아요. 저한테 절하러. 어젯밤에 나와서 아주 큰 절을 하던데요 저한테. 그러면 너 딴 데 가봐라. 넌 나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아니 암만 꿈을 꾸더라도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 이거 안 좋아하지. 이거 자기 자랑이지. 자기 자랑이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꾸중을 해요. 야 이놈아, 그런 꿈을 꾸더라도 아니 왜 형들에게 내가 꿈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저랬다 엘렁 이러고 그게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을 불러 꾸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읽읍시다. 7장 9절 시작. 자기 자랑이나 하던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자랑할 거 있으면 남의 마음이 아프고 안 아프고 별 상관없이 막 말 내뱉는 철없는 어른들하고 똑같아요. 요셉요,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자기 자랑이나 하고 남 신경 안 쓰고 남 마음 돌아보지 않고. 요셉요, 어릴 때 여러분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고생을 해요. 고생해도 싸지. 아니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돼? 다른 사람 마음 아프잖아. 내만 좋으면 돼. 내만 좋으면 돼. 나만 기분 좋으면 돼. 내 자랑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마음에 그런 일이 있어도 생각하고 겸손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입으로 다 말하는 사람이 다 말하는. 성경은 입을 좀 닫으라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다 입에 자갈을 채우라고 하는데 다 말하고 다 맞잖아.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똑같아. 요셉이 고생을 해요. 요셉이 고생을 한다고요. 요셉이 지도자인데 어릴 때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잘 나간 게 아니고 요셉이 고생을 많이 해요.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되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첫 아들이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름이 뭐냐 하면 성경 읽습니다. 창세기 41장 시작.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또 이상한 여자 만나서 감옥살이,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 그리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요셉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 여기 마음에 아픈 사람 많잖아요. 우리 그 여성도님들, 남성도님들, 엄마 아빠 여러분, 여기 마음 아픈 사람 많잖아요.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기 인생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아픈 사람 많잖아. 요셉도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픔에서 좀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 말은 그때까지 아팠다는 거야. 여러분도 아프잖아. 이런저런 이유로. 그 요셉이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저 그렇게 자기 자랑이나 하고 하던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민족, 자기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대의 장자, 아니 리더로 삼으셨냐 하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그 방법은 크게 해봐요. 훈련이었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그 방법은 자기와 자기 가문과 자기 나라를 건지는 요셉이 요셉된 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총무 자격이 없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 감옥에서도 총무, 애굽에서도 총무, 총리가 되지요. 가는 곳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살려내지요. 어떻게 해요? 어릴 때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요셉은 훈련하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훈련하는 동안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훈련하는 동안 자기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형들의 죄를 용서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런 훈련을 하는 동안 애굽 문화를 배웠고, 애굽 사람을 배웠고, 애굽 정치를 배웠고, 애굽의 언어를 배웠어요. 요셉은 훈련한 동안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고, 요셉은 훈련한 동안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을 총무로 만든 것은, 리더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그 훈련은 이런 것이면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공부한 것만이 요셉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학교와 학원에서 책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모를 통해, 형제를 통해, 보디발과 보디발의 집의 부인을 통해, 감옥의 간수를 통해, 감옥에 있는 왕의 신하들을 통해, 가난과 흉년과 풍년을 통해, 형들의 곤모술수를 통해 그는 세상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주도, 셀프 러닝, 자기 주도형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 총무 훈련은 그렇게 합니다. 네가 생각해봐라. 그 생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공부시키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한 번 따라합시다. 요셉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여러분 같으면 따라합시다. 다른 학생을 이기기 위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방식이 안 변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남하고 경쟁하려고 공부하거나 훈련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유일한 경쟁자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가? 요셉의 유일한 경쟁자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또 한번 더 합시다. 요셉은 책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책, 세상을 통해 배웠습니다. 요셉은 책만이 아니라 삶, 인간관계, 자기 자신의 죄와 죄성, 하나님이 주신 어릴 때 들었던 말씀, 그리고 형들의 태도, 사람들의 자세,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에 입소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교과서인 사람, 환경, 사람과 환경 사이의 관계, 사상, 가치로움, 믿음, 인간의 죄성, 자기의 죄성, 불안한 문제를 바라보는 신앙적 태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요셉 총무로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합시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이게 무슨 뜻이 계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계실까? 우리 학생만 따라합시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난데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계실까? 요셉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계실까를 물었고, 오늘 읽었던 본문, 형님들 저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애굽으로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형님들은 20년 30년 뒤에 오셨고 나는 조금 일찍 왔을 뿐입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요셉은 자기 인생의 암호를 풀어놓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왜 대한민국 해림교회 주일학교 학생일까? 그 답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왜 나를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게 했을까? 나는 왜 해림교회 주일학생일까? 이 물음을 훈련의 도구로 쓰셨고 그 물음의 답을 요셉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이 땅에서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 총무의 출발의 문장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시작. 저게 나서 나오는 게 요셉 총무입니다. 요셉 총무라고 우리 배지도 만들고 있죠. 요셉 총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는 여러분을 지도자로 만들려고 감옥에 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을 강제로 남의 집에 종으로 보낼 수도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하신 과정을 현대로 재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도 성실한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고 여기에 의미를 두는 부모님이 계시고 안 그런 부모님도 계시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부림을 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그 열매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15년째 요셉 총무를 해가면서 이제 1기 학생들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를 진출하고 있어요. 보다 더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요. 나라가 어지럽죠. 대통령은 또 탄핵을 당했죠. 국회의원들이 정말 가치로운지 고민하고 있죠. 사회, 언론, 모든 문화가 정상적인가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뭔가 혼란에 빠져 있어요. 자, 이때 이 불란한 혼란을 이 혼란한 나라를 맡길 만한 지도자가 지금 떠올라요. 여러분 눈에 우리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감옥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작. 우리나라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맡길 만한 요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등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가 등장해서 나라를 복되게 만들고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애국적인 자세와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낼 수 있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요셉에게 맡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요셉에게 맡기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필요한데 어디냐 말이 어디냐고. 거기 첫 번째가 훈련을 싫어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마치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주일학교 같으면은 고등학부를 졸업하면 무조건 교사가 돼야 되고, 목사님이 어릴 때는 중등부를 졸업해도 교사가 되었어요. 중등부를 졸업하면 생각해 봅시다. 유치부를 빼더라도 아동부 1, 2, 3, 4, 5, 6학년, 중등부 1, 2, 3학 9년 동안 머리가 좋을 때에 성경과 예수님을 배웠는데 중학교를 졸업해서도 주일학교를 못 가르치면 그 친구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어때요? 유치원보다도 더 어린이집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때까지 십수년이 거의 20년까지 공부를 하는데 거기 지도자가 나오느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영어 수학도 필요하지만 정말 정작 필요한 것은 요셉 총무의 자기 가정을 든든히 모든 일을 맡아낼 만한 인물, 자기 사회, 자기 나라, 자기 교회,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려움이 발생하면 요셉에게 맡김에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바로 요셉 총무의 부재인 것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뭐하냐? 우리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셉 총무 사역원을 15년 전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장로님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모두 정치인이 되고 무슨 장관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 중에 한 분이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여사예요.
그분은 풀타임 하우스키퍼 가정주부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영국을 수렁에서 건져내었어요. 그 사람은 그 어떤 정치인 수백 명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려움을 해결해낼 수 있는 지도자, 그게 요셉 총무고 그게 리더인 것이죠. 요셉 총무 사역원은 무엇인가?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읽읍시다. 1. 2. 3. 4. 덕은 기독교적 신앙에 굳게 서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공정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이든 형제든 부부이든 자녀든 마찬가지. 우리 시대에 저것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될 교육이요. 영어 수학을 가르치더라도 저 베이스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조국은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목사님 말했죠. 여러분 앞 투표할 때 저 역순으로 투표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는 첫 번째 순서대로 뽑아야 되겠지만 세상 지도자를 뽑을 때 애국적인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덕이 있는가? 저 사람은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복되겠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가 애국적인 정세를 그 대화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덕이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로 문제와 지혜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선출해야 돼. 우리나라는 망가져 버렸어요. 지도자가 나쁘다고 욕하기 전에 국민 전체가 마취를 당한 거예요. 못된 몰입애들의 자기들의 몇 가지 이득을 위해서 온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대해요. 분명히 좋은 지도자가 나올 거예요. 싱가포르의 이광요나 평생 종살이만 했던 덴마크는 평생 침범만 당한 나라예요. 국민들이 다 거지 근성이었대. 덴마크를 살린 사람은 그룬투비 목사님이었어요.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그룬투비는 덴마크의 지도자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자예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지도자예요. 그런데 교회가 말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셉 총무 초, 중, 고등학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교육은 훈련자 주도형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가르쳤지만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의 몸부림을 통해 배우게 하셨습니다. 요셉 총무 훈련은 훈련자 스스로 자기 주도형으로 훈련을 합니다. 멘토와의 만남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 자리에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지? 저 사람의 정신 세계를 장악한 게 무엇이었을까? 탐방과 현장학습, 경청과 토론, 탐구와 실증, 제작과 발표, 특별교육인 봉사활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 특수학교, 견학봉사, 그리고 전도의 가치, 단기 선교훈련, 두만강 프로젝트 훈련, 국내외 선교 현장 방문, 그리고 글쓰기, 발표하기, 토론하기,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요셉 총무 훈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준비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대림교회에게 교회한 요셉 총무들이 그 반열에 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훈련을 우습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어른들처럼 표를 찍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어른들처럼 늙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뜻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의 훈련을 스스로 깊이 묵상하고 요셉 훈련 같은 곳에 함께 동참한다면 여러분을 보다 귀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장년, 노년의 길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지금부터 요셉 총무 훈련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물음의 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리더를, 요셉 총무를 이 민족의 우리나라에 보내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요셉 총무 훈련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